말씀을 전한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내보내시기 위해서, 복음 전거를 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또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지날 때에 또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거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 전거자는 늘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지만은 제자들을 내보낼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리는 어떤 동물들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동물들이죠. 양은 이리가 쫓아올 때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아먹히는 그런 불쌍한, 참 애처로운 그런 동물입니다. 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한거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는, 해치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 주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4절.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점잖은 사람들, 대학 교수들, 또 참 박사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점잖은 넥타이 맨 사람들한테 함부로 우리가 이런 소리는 하지 않죠. 그 사람의 체면을 봐서 당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 말씀과 같이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또한 그들이
혼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편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행실이 가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2절 3절 말씀 14편 2절 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2절 3절 말씀은 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다 알지 못해서, 다 무지해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는 말은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양이 이리에게 노출이 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를 피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부터 23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며 해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박해를 헤쳐나가는 그런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뱀은 사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지혜의 상징이죠. 우리는 뱀이라 그러면 그 겁나죠. 또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이 이 사탄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뱀이라 그러면 무서워하고 뱀이면 다 그 사탄인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세상에 뱀을 다 죽여도 사탄은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죠. 비둘기는 동물 세계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은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로서 간주되죠. 작고 값싼 새지만은 그러나 남을 해치지 않고 순결의 상징으로서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사용할 때 비둘기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복음 전거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서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삼가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이죠.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은 사람들을 끝까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끝까지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죠.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가운데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복음 전가하는데 끝까지 나를 후원해주고 끝까지 나를 서포트해주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던 그 사람이 나를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런 구체적인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도 때리고 또 그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말이죠, 사울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사울이 떴다 그러면 다 숨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에 척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저기 사울 왔다, 사울을 조심하라, 사울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에 회개한 것을, 진실로 회개한 것을 믿은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어서 이제 복음 전거자로서 나갔어요. 복음 전거자로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거를 하는데, 바울이 말이죠, 이제는 그래도 유대인들밖에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매도치기도 하고 어렵게도 할 뿐만 아니라 돌에 쳐서 죽이려는 그런 시도까지 했죠. 그래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조심하게 된 거예요. 삼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나가게 된 그런 동기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거하는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요. 사람들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 전거를 하는 거죠. 오늘 또한 본문 말씀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복음 전거자가 총독들과 임금들에게까지 끌려갈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총독이나 임금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최고의 그 고관들 앞에 끌려갈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부들부들. 총독이나 임금들이 저 사람 죽여 그러면 그냥 죽는 거고, 살려 그러면 사는 거고, 그래서 그때마다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죽게 되고, 말 한마디 잘하게 되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얼마나 그 참 말을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총독과 임금들과 같은 고관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 앞에 끌려가서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그때 말하시는 분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양과 같이 이리에게 쫓기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복음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고발해서 죽기까지 되게 하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죠.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북한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부모라도 그 자녀라도 그 부모들을 고자질해서 내무서에 그 고자질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벌써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형제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형제가 고자질해서 내무서에 끌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아내리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은 끝까지 견디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견딥니까? 어디까지 견딥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음 동네로 가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피하는 것이 비겁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에요. 뭐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만용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입니다. 피해 다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을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피해 다니다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리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움에 개입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살 방안을, 해결할 방안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용을 피워가지고 피할 수 있는데도 나는 순교해서 죽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말고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는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제자들이 받는 피할 수 없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권고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결국 박해를 끝까지 피할 수는 없죠. 박해를 받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받았으니 필연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박해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하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초대교회 시대 때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고 기록들을 참고하자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하고 했어요. 왜 피하지 않고, 왜 주님께서 피하라고 그랬는데 피하지 않고 왜 이런 참혹하게 순교를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아시죠? 오래된 영화지만은 저도 그 영화 보고 너무나 감명을 많이 받은 그런 영화인데,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런 라틴어예요. 라틴어.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말이죠,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래도 사도가 되시는 베드로 제자는,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베드로가 도망하도록 길을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오는 그런 로마를 빠져나와서 로마 교회에 쭉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게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내가 이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로 도망가다가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잡혀서 순교를 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의 선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십자가보다 더 중한 형벌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제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순교의 사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고난을 끝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분명한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공명정대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조용하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는 광명한 가운데서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귓속말로 진리를 마음에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공명정대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공명정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으면, 진실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음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총독들과 임금들과 같이 세상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상관하시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상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상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총독들이나 임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복음을 전거하다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복음 전가다가 순교를 했지만은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의 고통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한경희 목사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 한경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1935년 1월 4일에 만주 오소리강에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마지막 그 순교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참 혼란 가운데 있는 그 만주에서 복음 증거를 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의 그 마지막 순간을 그 기록에 잘 남겨져 있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월 4일 그 썰매를 타고 오소리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땅의 지도를 받는 비적들 40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경희 목사님을 잡아서 그 심한 구타를 하면서 뭐 살 수 없을 만큼 두드려 팼어요. 심한 구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경희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죽어가시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고통은, 그 한경희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나의 고통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의 품에 안겨 이 모든 상처를 주께서 손으로 만져주실 것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라고 하시면서 순교를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이렇게 참 비참하게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순교를 당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박해를, 어려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가.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당하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새 2마리가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니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어요. 무가치한, 의미가 없는 아사리온이라는 돈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아주 적은 거죠. 적은 건데 그것도 또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그러니까 참새의 그 값이 생명이긴 하지만은 그 참새가 무가치한 그런 새들이죠.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다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한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은, 매를 맞으면서 돌아가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한경희 목사님은 죽어가면서 나는 기쁩니다,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제 머리도 아직 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 머리털을 누가 감히 셉니까? 사람이 셀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 저만 있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지, 나의 삶이
의미 없는 삶, 내가 아무 존재가 가치가 없는 그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총독이든 임금이든 회사 사장이든 교수든 누구든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에 알아줄런지 안 알아줄런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셔요. 야, 너 참 큰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저 친구가, 김만수 목사가 그 참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저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정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서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희생이 따르지만은, 우리에게 희생이 따르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 증거자의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니까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 증거에 나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